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날도 찬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또 오늘이 성모 어머니의 신신미사이기도 하고요. 마당에 서 있는 십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서면 오른쪽에 성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장면이 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요한, 우리 각자죠. 여기 손을 잡고 서면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자, 어머니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어머니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어머니이신 분. 손 내리시고, 아버지이신 분. 본인이. 아들이신 분. 손 들어. 아들. 예, 우리가 손 내리시고 보면 이렇게 뭐죠?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특히 어머니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계십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자식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 삶은 선택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부름. 만약에 청소년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보이던데. 엄마, 내가 주워왔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편과 아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부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부르면 부르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태서 한마디 더 하죠. 욕을 섞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근데 하루는 생각을 했대요. 아, XX 놈으로 부르다가는 정말 그래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대 갈림 하고 열받을 때마다 서울대 갈림 하니까 경대는 같다고. 우리 뒤에 젊은 엄마들 알아들었죠? 한번 해보자. 아, 애 쳐다보고. 그래서 하버드님. 바로 우리의 삶은 부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사제되고 10년차 때 이제 어머니하고 처음 살았어요. 오천성당 포항에 있는 오천성당인데,
1층에 어머니가 계시고 2층에 제가 있었어요. 한번 비가 이래 오는데 위에서 이래 보니까 성가대 하는 젊은 아줌마 둘이가 이모는 꽃다발 하나 들고 이래 오더라고요. 보니까 내려가려 하니까 누가 먼저 밑에서 나와. 보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왜요? 하니까 신부님 계십니까? 내 2층에 보고 있는데 없는데요. 내가 보고 있는데 위에서. 이상하다. 그리고 위에 있는데 없는다 했어요. 하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지 그때. 근데 그 앞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만 없는 줄 알았다. 젊은 아줌마 둘이가 싹 오니까 경계심이 발동했는지 질투가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자식들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의 세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부름을 통해서 또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과연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을까? 물론 순종하는 데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고 한 가지에 맞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순종할 때 그것을 합리와 비합리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나간 옛날에 대한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루하게 보이고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고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나와 다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집중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금 한 마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물길 가운데 끌어올려라. 쭉 냇가를 따라서. 아니 소금을 물에 넣으면 당연히 녹죠. 근데 그거 말할 겁니까? 이래 나오는 사람하고 어머니 뜻이 있겠지 하고 끄는 사람하고 누가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역경을 이기면은 묘책을 빨리 찾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잘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은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라기보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면 역경이 기회가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역경이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지시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나의 선택에 아무리 비합리적인 것이라도 받아들이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분명 그 사람은 언젠가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이시다. 이것은 요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요한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한 보답입니다. 받아들이면 거기에 합당한, 즉 내가 받아들인 만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하느님의 축복의 잔을 내가 나누어 마시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의 잔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말 속에, 그 지시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와 받아들이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지시나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나에게 이문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 역시도 내가 어떤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기를 바랍니까? 거부하기를 바랍니까?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내가 들어주어서 함께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의 문제가 결국은 내 안에서부터 나를 끊임없이 그 순종의 지시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서 누리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지 결코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받아들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10달 동안 나를 당신 안에 품으신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부르심,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느님 앞에 나중에 받을 자녀를 잘 키운 그 축복의 잔을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늘 복음에 처음에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순종의 표시를 당신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 세상을 떠나는 주님인 그 아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실 새로운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새로운 아들. 그 새로운 자녀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성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로서 떠받들어 모시고 공경하고, 또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의 전부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성모 어머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성모님의 그 한없는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 또 우리들끼리는 형제 자매라는 축복.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형제 자매의 축복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속에 만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용서의 자유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모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누구든지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누구든 형제 자매가.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마음을 여는 만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성모 어머니 품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형제요 자매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은 결국 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용기를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짜맞춰진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마음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생각이 깊고 많고 옳고 바르고 그런 문제 다 떠나서 가장 열린 마음의 핵심적인 것은 당신의 만들어진 살아온 삶의 틀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를 짜맞추는 마음은 다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겠습니까? 나하고 젊은 점이겠습니까? 틀린 점이겠습니까? 내가 짜맞추기 시작할 때 어이구 인간아 그것밖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밖에라고 하면 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뭡니까? 니 때문에. 근데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와 닮은 점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아니, 닮지 않았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뭡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서 나와 닮은 점, 나와 틀린 점도 이제 닮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와 틀린 점에 매달리기 때문에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너무 달라. 다르게 되면 다른 점을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뜯어 고치려 하겠습니까? 뜯어 고치려. 뜯어 고칠 때는 바른 말을 막 합니까? 아니면은 위로하는 말을 막 합니까? 그렇지. 바른 말을 막 해서 어떻게 사람의 심장을 쫓아.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짜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가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난 정말 나 당신이 이런 줄 몰랐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새로운 발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새로움을 줍니다. 옛날 마음에 젖어서 계속해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닮은 점을 찾고 틀린 점도 다 함께 만들고, 그러면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새롭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성모 어머니를 새로운 관계, 스승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신비를, 새로움을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요한 제자처럼 새로운 관계를 성모 어머니와의 품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게 새로움을 안겨주고 새로움을 줌으로써 서로가 행복한 그런 성모님 품 안에서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